우리가 믿음의 체험으로 잘 알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때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방법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정말 몸소 체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켜주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집요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울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시지요. 잡히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역사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다윗이 안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기도하는 삶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다윗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자,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러 오는 것을 다윗이 보고 십광의 수풀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그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숨어 있는데 찾아옵니다. 참, 이 두 사람의 그 믿음의 관계가 깊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얼굴 한번 더 보자고, 지난번 헤어질 때 찝찝하게 헤어져서 그 마음 털어내려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 요나단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해서 다윗이 힘을 얻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 속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수풀 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말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있게 의지한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다, 이 힘있게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뜻할까요? 이 힘있게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찰싹 달라붙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떼려고 해도 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것을 보고 또다시 수풀에 숨어있는 다윗, 얼마나 마음이 사실은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와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즉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지요. 상황이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게 되면 사람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요나단이 잘 알기에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것을, 하나님과 1분 1초도 헤어지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지는 행동이나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다윗에게 요나단이 간절히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이런 위로가 특별히 더 큰 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요나단이 다윗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어쩌다 만난 사람, 가여워서 아이고 참 힘드시겠어요, 이런 말하고 지나가는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런 다윗을 늘 지켜주고 또한 숨겨주고 피할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숲을 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즉 깊이 생각하고 깊이 위로할 말을 생각하고 힘을 줄 말을 생각해서 다윗을 찾아가서 요나단이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16절만 읽었지만 본 밑에 말씀을 쭉 내려가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주는 말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나는 왕이 아니야.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꼭 지켜질 것이고 건강하고 살아남아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이런 위로가 다윗에게는 특별히 더 큰 힘의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두 사람이 잘 아는 사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행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말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로도 참 큰 의미가 있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위로 자체, 만남 그 자체의 의미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만난 사람의 영적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 위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위로와 권면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 위로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맛을, 그 평안의 맛을, 진정한 샬롬을 느끼게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만남으로 다윗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약속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요나단과 같이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이 위로하며 한 걸음 또 나아갈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붙잡고 힘있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위로하고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말씀은요, 요것과는 정반대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 21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궁일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잘 아는 이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낼름 고자질을 합니다. 예, 사울왕 앞에 나아가 다윗이 지금 광야 남쪽 하길라라 불리는 숲을 속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당장 가서 잡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십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사울이 기분이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자질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궁일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울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건 그저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은 말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는 사람이 말 가지고 축복한다고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립 서비스에 너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그런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왜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 권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보기도 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네. 내가 중보기도 해주는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얼마나 급한지 알기에, 얼마나 아픈지 알기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믿음이 중요하고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엎드리는 것이 중보기도에서는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 우리가 함께 잘 살피면서 정말 무엇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가 다 여러분들 아셨을 줄 믿습니다. 믿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위로와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요나단처럼 어렵고 힘든 자들을 믿음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여러분을 더욱더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복을 덧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줄까?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런 위로를 받게 될 때마다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런 위로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이 삶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축복할 때 믿음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 영혼이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먼저 축복받기보다는 먼저 축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